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 제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크게 6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총 6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라 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며 구약 성경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라 함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던 이야기를 다루는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이 내용을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이 시대의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사 시대인데 가나안 정복 이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12명의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인데 약 120년에 걸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북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먼저 멸망했고 이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6개의 시대 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바벨론 침공을 2차례나 이미 받았더랬습니다.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이었는데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때 알고 계시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때였는데 이때는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제사장 에스겔이 포로 중 한 명으로 끌려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때였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과 왕궁의 온갖 귀중품들이 약탈당했고 역시 왕과 더불어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주전 593년에 제사장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많은 유다 포로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후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전 침공 때보다 더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모습을 이미 포로로 와 있던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에스겔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포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 메시지는 에스겔 37장에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전반부에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 연결되더니 그 위에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사람의 형상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며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후반부에서는 단순히 나라가 회복될 뿐 아니라 과거 두 개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한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 37장 19절과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신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멸망당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하나님의 예언도 놀라운데 두 개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 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 나라로 갈라진 지가 350년이나 되었습니다. 350년이나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예언,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자신이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과연 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 죽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며 그것을 글로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성취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이 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유대 나라가 잠시 세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며 약 80년간 지속되었던 유대 나라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으니 이것을 에스겔 말씀의 성취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에스겔 말씀의 성취가 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소름 속에 살며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대참사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유엔에 승인하에 1948년 5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나라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올해가 77년째가 됩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며 핵탄두를 최대 300기 정도 소유했다라고까지 알려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북과 남이 과거처럼 나뉘지 않고 한 나라인 이스라엘로 건국되었다는 점, 이 에스겔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합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참 놀라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언의 성취가 약 2500년이 지난 지금에 결국 이루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비록 긴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뜬금없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언급된 두 나라의 하나됨이 우리 한반도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 된 것처럼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3일 후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됩니다. 6.25 전쟁은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통일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부르며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1990년대만 해도 통일 관련 세미나나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열기는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이제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 2023년에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그래도 약 50%의 사람들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분들은 20% 정도였습니다. 반면 19세에서 29세 응답자 중에서는 약 28%의 사람들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이 약 41%였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10명 중 10명 중 4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통일하면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질감 때문입니다. 말만 통하지 그 외에 통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가치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하더라도 공존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고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과연 원하겠느냐? 오히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반면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언급할까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의 정착입니다.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총뿌리를 서로에게 겨눌 필요도 없고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해결했으니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방비와 분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내수 시장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북한을 지나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물류 통로가 확보되면서 국가 경제가 부흥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통일을 찬성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족 재결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통일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통일을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적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통일을 원하실까요? 우리 각자 개인의 견해나 주장을 넘어서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학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뛰어난 분석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은 과연 통일을 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통일은 우리의 뜻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분열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분열, 분쟁이 사라지고 대신 화합과 평화,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늘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북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독재 체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식민지의 영향으로 세뇌되어서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 비과학적 미신인데 정신 나간 이들이 믿는 것이다. 남조선 교회 지하실에는 죽임당한 사람들의 뼈가 수북히 쌓여 있다. 이런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성경을 보면 섬뜩하게 느낄 정도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받아들이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여 복음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은 악한 영의 계략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갑니다. 믿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물러가고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통일이니 지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북한에도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전쟁의 연속선상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총뿌리를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통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두 개로 분단된 한반도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가 되는 날, 감격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